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 제가 금요기도회를 26번 인도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맞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제가 금요기도회 인도를 26번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17장이 26절까지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절씩 하려고 합니다. 올 1년 동안 제가 금요기도회 설교할 때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 구절씩 가지고 짧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한 장로님이 금요기도회는 기도와 찬송이 많았으면 좋겠다. 설교는 좀 줄여주시고 기도회 시간이니까 찬송과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12분 내로 설교를 끝나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500원씩 벌금 내기로 했거든요. 제가 12분 안에 끝내면 500원 받고 12분을 넘기면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마 목사님은 500원 내고 더 길게 할 거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금요일 밤에는 말씀을 너무 길게 하지 않도록 그렇다고 제가 12분에 딱 맞추거나 그런 신경을 쓰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면 핵심을 줄여서 짧게 말씀 나누고 찬양과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타이틀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서 대제사장처럼 기도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중보기도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제목을 붙이기가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고별 설교, 제자들과의 마지막 설교가 13장에서 16장까지였는데 이것이 맞춰지고 이제 마지막 기도로 이어지죠. 예수님이 이 17장 끝나면 18장 1절 보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족식 하고 성찬식 하시고 마지막 메시지 고별 설교 마치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기드론 시내로 가기 전에 이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 중에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직전에 드려진 기도 당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앞에 있다고 해서 우울하거나 좌절감에 휩싸여 있거나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소망과 기쁨에 확신에 찬 그러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16장 32절 3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고 나 버리고 다 흩어질 텐데 나 혼자 있는 것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면서 오늘 본문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뭔가 패배감과 좌절감과 절망 속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를 선언하시고 확신하시면서 오늘 17장의 기도로 이어지거든요. 기도 내용을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6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20절에서 26절까지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장차 믿게 될 무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기도 내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첫 번째 구절인데요. 예수님이 26절로 된 긴 기도 내용 중에 첫 번째로 간구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그런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건 앞에 13장에서 16장까지 고별 설교예요.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는 건 이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복음서에 보면 기도하신 자세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 때는 어느 때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다가 이제 드디어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렇게 시작되죠. 네.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의 첫 번째 기도의 핵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때가 이르러 싸우니 그 다음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 원문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명확하지 않은데 원문에는 히나라는 접속사로 왜냐하면 목적어를 끌어들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왜 아들의 영광을 구하고 있냐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구하냐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였던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죠. 근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긴 기도를 하시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버지의 영광이었어요. 영광이라는 것은 뭐 높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광이라는 단어 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구약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그래요. 신약 헬라어로는 독사조라는 동사인데요. 영화롭게 하다. 이 카보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된 단어예요. 예컨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을 때 카보드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요. 광야 40년 동안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예요. 카보드, 영광.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때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면 인간들의 반응이 어떻게 돼요?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어요. 그럼 인간들은 밤새도록 그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렇게 영광 돌려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2차적인 의미로 그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죠.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니까. 너무 위대하시고 선한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여러분 십자가하고 영광하고 어울리는 단어예요. 십자가야말로 가장 치욕적인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가장 고통과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보다 더 친밀해요. 그냥 수식 없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고난을 옮겨주십시오. 공간복음에서는 막 이런 겟세마네의 기도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정반대. 예수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 인간들의 가장 큰 잘못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자기에게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영광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들은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자기 소원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자기 만족과 자기 꿈과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만족,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었어요. 저 어릴 때 주일학교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런데 요즘 이런 설교 별로 없어요.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목적도 인간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것 같잖아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제가 잘 감당하고 이런 기도를 안 해요. 인간을 구원하는 게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니까요. 구원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 인간들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요.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 아닌가? 그리고 인간들의 가장 큰 잘못된 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조차도 신앙생활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것.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 마치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인 것처럼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예수님의 최고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런데 인류 구원이 최종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본질적인 최고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요. 자기를 케노시스, 비우시고 종의 형상을 입고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신 것도, 벌거벗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마지막 순간 1절에서 모든 것이 결정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작정하신 분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난 인간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난 벌거벗기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오른다. 아버지,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들을 드러내셔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 곳,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과 사랑의 풍성하심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은 아들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게 해달라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못 본 척하고 외면하는 것이 힘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 자비로우신 분인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듯이 십자가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아들이 그 영광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거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1번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저희 주일학교 때는 귀에 딱지 붙도록 가르쳐졌었는데 요즘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보다는 너무나 인간 중심적 아닌가, 자기 중심적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나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행복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전도나 선교나 구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다르지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17장 1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